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100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시죠? 100세 특강, 시간이 더해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저부터도 100세를 새롭게 꿈꾸게 되는 거고요. 참 제가 살고 있는 이 양평 너무 좋죠. 저는 이곳에 살면서도 모르는 것 하나 있었는데 3평에 한 평만 있어도 행복하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해석을 못했더니 아니 어떻게 살면서 모르냐고. 3평이 뭔가 했더니 제가 살고 있는 이 양평, 그리고 가까이 있는 청평, 가평, 이렇게 해서 양평, 청평, 가평에 땅 한 평만 있어도 행복한 줄 알아라,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덕담이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행복한 걸 알았으니 시청자 모두에게 몇 평씩 좀 분양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뭘 분양하고 싶은 거 아니, 이 맑은 하늘, 우리 장청인들을 위한 어쩌면 이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퍼날라서 다 분양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늘 이렇게 맑고 밝고 고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씩씩하고 푸르른 장청인의 삶을 끝내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근데 정작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이 참 좋다는 것은 이게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황순원 소나기 마을이 있습니다. 문학관 말이죠. 우리나라 문학관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저도 자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 들어서면 문학관 입구에 황순원 선생님의 미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내 가슴 속은 묘지. 아니 그 첫 연의 시작이 그냥 갑자기 묘지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가슴 속은 묘지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기가 막힌 건 묘지지기는 나, 이런단 말이죠. 가슴이 묘고 내가 묘지지기다. 이 천년이 끝나고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 한 끝 줄을 남기고 간 이들을 나는 내 가슴 속 묘지 안에 부활시켜 놓는다. 나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자꾸 듣고 싶은데 그들은 자꾸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만 한다. 어떻습니까? 뜻밖에도 시니어가 되면 제일 삶의 과제가 뭐로 바뀌는 거 아니? 뜻밖에도 죽음이죠. 나는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대학 입학도 사실은 십수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초등학교 6년에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그리고 재수, 삼수일에서 대학 입학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천국 학교에 입학한다 하면서도 전혀 준비도 안 한 채 재수할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어느 순간에 졸지에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노년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이 시간부터 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의 죽음 어떠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꿈꿔야 될지를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뜻밖에도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말씀인데 좋은 죽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까지 해줍니다. 저는 죽음에도 착한 죽음, 아니 좋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저를 이렇게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약속을 해 주시더란 말이죠. 소개해 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인데 34장 4절 5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이 말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왕의 지위는 좋고 권력을 휘두르니까 뭐 좋은 산의 진미에 좋은 옷에 보석에 장신구에 신하들이 납작 엎드려 절하는 걸로만 알고 있죠? 아니요. 왕은 밤잠을 못 잡니다.
누가 나를 독살하지 않으려나, 또 누군가 나를 공격해 오지나 않으려나. 남들은 편안한 잠을 잘 때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지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그리고 딱 하는 말이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며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걸 우리 이 시대가 이제 한자를 공부한 세대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고종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종명은 하늘이 부여한 천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 상태를 얘기하죠. 오복 중에 하나로 우리가 불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 흥범에 의하면 오복은 장수하는 것, 두 번째 부유하게 사는 것, 셋째 안락하게 사는 것, 넷째 훌륭한 덕을 닦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천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고종명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세 번역을 제가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 사는 동안은 우리 인생이 정말 원더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남은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뷰티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미래학자 가운데 자크 아탈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문화 콘텐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뜻밖의 얘기를 하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 그리고 죽음, 슬픔, 그리고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장례식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제가 놀랐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랬거든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성경 얘기를 그가 했던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저는 신학 배경을 가지고 떠올랐던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었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그 누이들이 살았죠. 이 집을, 그리고 이 가족들을 사랑했던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사랑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정말 저 가족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정도였죠. 근데 이 집에 기둥 같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앰뷸런스를 동원해서라도 달려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틀을 지체하시더니 이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코로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간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간을 많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주택에 사느냐 하는 것은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간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시간은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때가 되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때가 있다라는 건데 시니어로 사는 이때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 최고의 과제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가 요한복음 11장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나사로가 끝내 예수께서 오시기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운명했다고 그러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연거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은 깨어나게 될 죽음이고 죽음은 깨어나지 못할 잠이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죽음을 우리는 영면에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잠을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숙면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면, 영면,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또
흡사한 것으로 너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와 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세상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죽음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잠에 대해서도 뭐 숙면이 뭔지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는 영영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소득 만불이 되게 되면 그 GDP라고 그러는데, 국민 총생산, 그래서 이 만불이 되게 되면 그때 팔아먹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물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나이에 이 소득 만불이 됐을 그 무렵에 생수시장이 열린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2만 불이 되면요, 그때 팔아먹기 시작하는 게 뜻밖에도 공기를 팔아먹습니다. 왜요? 그때 공기청정기가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매연을 얘기합니다. 미세먼지 보도가 일기예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기 팔아먹습니다. 3만 불이 되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있고 팔아먹는 시장이 있는데 잠을 팔아먹습니다. 침대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부부가 요즘은 수면 이혼까지 한다는 세상이 왔으니까요, 잠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잠에 대한 연구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가 손상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이래서 잠과 죽음, 이것은 꼭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죽음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니 슬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거세된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려견을 윗집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성대 수술을 해서 키우는 것은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물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거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앗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기쁨보다 슬픔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때문에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배우는 것이 더 많으니. 그 장례식장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머무는 곳입니다. 슬픔이 극하죠. 그 슬픔 속에서 내 인생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곰곰이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살아갈 날이 나는 며칠인 거지 하고 다시 아내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고 화해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슬픔 너무 중요하죠. 저는 슬픔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감하는 일이죠. 더 많이 공감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배려해주고, 그 공감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촉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로 산다라는 것은 이 100세 시대를 공감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화해의 제스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보다 우리가 그저 공감하는, 고개를 끄덕이든지 또 아니면 그 슬픔을 캐묻지 않고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 이렇게 얼싸안고 어루만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슬픔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가 무엇인가? 자크 아탈리는 뜻밖에도 장례식을 얘기하는데, 앞에 말한 그 슬픔을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더라. 그리고 예수께서도 거기에 분노의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의분도 가지셨고 분노와 격정도 있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공감하셨다. 그러니까 그분도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죽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향해서 체휼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유대인의 장례가 이렇게 얘기되지죠. 우리가 살면서 장례는 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놀랍게도 창세기에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한가운데 24장에 가면 혼례에 대한 얘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는 얘기가 길게 서술되죠. 그래서 한 가정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중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앞선 부분이 뭔가니 23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죽음을 앞두고서 묘지를 구하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 버려서는 안 되는 그 시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혼례와 장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혼식이라고도 하지 않고 혼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가들 혼, 시집갈 인, 그렇게 해서 남녀를 동시에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근데 요즘 이제 주례도 없는 혼인 예식이 등장을 하지를 않나. 그게 단순히 사회 순서를 맡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겠다는 다짐이잖아요. 저는 주례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웨딩 플래너 얘기를 했었는데, 결혼식에 웨딩 플래너가 필요하다면 장례에는 엔딩 플래너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 죽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근데 이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 귀절을 놓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창세기라 그러면 시작의 책,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천지 창조가 어떻게 관 하나로 이렇게 끝나버리는지, 아니 우주가 어떻게 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인문학적인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자크 아탈리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인생은 왜 원더풀이 돼야 되고 떠남이 뷰티풀이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의 뒷부분 46장, 47장, 48장, 49장, 50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후반부에 가면 넉 장을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전 장례 의향서를 발표한다든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남기고 떠난다든지, 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가족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뒷부분. 저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창세기의 죽음이다, 또는 창세기 속에 있는 장례 매뉴얼이다, 이런 말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야곱이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험난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묻는데 그가 답한 게 뭔가 하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롤러코스터를 탔죠. 인생의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재미난 것은, 이런 야곱을 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어떻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기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하며 성경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 지렁이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끌어안아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제 별명이 무지렁인데요, 그만큼 무식하고 지렁이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긍휼로 나를 이끄셨다. 이런 나의 인생이 뭔가 하니 원더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 야곱이 보여준 것, 성화에서 영화로 나아가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병이 듭니다. 요셉이 찾아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요. 침상에서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고 했던 일이 뭔가 하니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과 불안을 야곱은 압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가정폭력으로 쫓겨났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알았던 야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떠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법적인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누구도 침범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더더군다나 그 요셉의 불안에 그 심층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신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다문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문화 가족이다.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서 퍼뜨린 거는 좀 알고 계시죠? 가끔 이런 때 저는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욕구는 불안의 욕구란 말이죠.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딱 하는 일이 뭔가 하니 그들을 자녀로 입양하면서 요셉의 지파는 남기지 않지만 두 자녀를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다시는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요셉은 끝에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를 핑계 삼아 그 표현해 올 때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형님들과 나를 이렇게까지 있게 하셨은즉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과 조카들을 내가 보살피고 양육하겠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죠. 이래서 창세기의 끝은 웰다잉이 아닙니다. 힐다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떠남, 이것이 정말 놀라운 뷰티풀이 돼야 된다.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인생을 원더풀로 만드시고 우리를 뷰티풀로 이끌어내실 주님 앞에 내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 있는데 정확하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야곱은 장례 의향서를 이렇게 내놓고 가죠. 우리도 이제 그 죽음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장례 의향서, 그리고 의료 의향서, 이를테면 기부 의향서, 이런 것들을 남기고 가는 것. 야곱이 계획서를 발표한 것처럼 한 번쯤 이 과외 마지막 시간에 이 특강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은 것 있습니다. 나도 야곱처럼 아름다운 뷰티풀을 안고 살기 위해서 한번 장래 계획서를 작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각각 살아냈을지라도 그것을 원더풀하게 꾸며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마지막을 뷰티풀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있는 이 매뉴얼을 따라가 보는 일입니다. 나는 언제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장례 의향서를 남길 것인지, 그리고 자녀들이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화목하게 사는 장치를 무엇으로 마련해 놓고 떠날 것인지, 이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세 특강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